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굳게 닫힌 여리고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성경은 전쟁과 비교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전투를 하다 보면요, 결국 여기가 찢기고 저기가 찢기고 여기가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탄이 기를 쓰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공격을 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이 삶의 자리가 너무 힘겹습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여기저기 상하고 너무 짓눌리고 힘겨워서 그 삶의 무게에 정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막상 세상 앞에 서면 너무나도 견고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꼭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전혀 무의미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점령하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리고와 같은 그 견고한 성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우리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령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여리고 성 전체가 다 굳게 닫혔습니다. 들락날락하는 사람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닫힌 성, 그 크고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앞으로 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거머쥐는 방법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된다. 그 공격하는 부위가 취약하니까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을 돌라는 겁니다. 군사들을 앞세우고 또한 그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제사장들과 함께 돌아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과연 성이 무너질까요?
이 말을 들었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이 사건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무너지지 하지만 그 전쟁 역사의 기록에 이렇게 전쟁을 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기록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돌라고 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요청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그 방법을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행할 것을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쭉 말하고 나서 10절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외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곰곰이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백성의 입장이 되어서 그 성을 돌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묵묵히 그 성을 잘 도셨을 것 같습니까? 첫째 날은 돌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둘째 날부터 좀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가지고 성이 무너지기는 하는 걸까라는 의심의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고, 한 셋째 날쯤 되면요, 옆에 사람에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올 것 같고, 그 말을 또 들은 사람은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니도 그렇게 생각하나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일곱째 날까지 돌 수 있었을까요? 돌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탁 듣고 나면요, 나도 그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한다면요, 그것이 일파만파로 쫙 퍼지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가자. 들리는 소리는 나팔 소리만 있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벽에 금이 쭉쭉 가고 있고요, 7바퀴를 돌 때쯤 되면 성문이, 문짝이 툭 빠져 있고 떨어져 있고 이러면요, 이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 맨 밑에 돌이 하나 툭 빠져가지고 허물어져 있고, 문짝은 빠져 있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견고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첫째 날 시작점이나 마지막 돈 그때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한 그 말씀을 붙들고 7일 동안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행하였고, 확신의 참말로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한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견고한 성이 허물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성 안을 정복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감이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삶의 자리로 가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갈등이 생기지요.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세상이 외치고 있고 세상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살아보는데도 더 힘겨운 일이 많고 그 성은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서 힘겹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릴 것처럼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승리가 주는 그 힘과 맛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 쉬운 길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면 평안할 것이다. 나를 믿고 살아가면 아무런 걱정 없을 것이다. 나를 믿고 살아가면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구주께서 세상을 이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도 성벽은 꿈쩍도 않고 있었습니다. 성문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를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진리, 그것을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 주위를 매일 돌 때에 무엇이 중심에 있도록 하셨습니까? 그 중심에 있도록 하신 것이 언약궤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쟁의 방법을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동일한 것을 말씀하면서 언약궤가 중심에 있도록, 그리고 그 언약궤가 중심에 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호위병들이 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궤가 따르고 제사장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 뒤는, 궤 뒤에는요, 다시 무장한 호위병들이,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 누가 계신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이 다른 나라의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복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그들은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 전쟁 준비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군사적인 힘을 기른 본문이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렀더라.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먹이셔서 몸을 불리게 하셨더라. 뭐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할례를 행했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며 말씀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결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전쟁을 시키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되는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 자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문에서 살폈듯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참여하고 거들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면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한 양식을 누리지 못하면 삶의 자리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그 여호와로부터 오는 힘을 받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누림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스스로 또한 먹음을 통하여서 힘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굳게 닫힌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치루어지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만, 그 전쟁의 중심에 계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내 뜻을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중심에 두십시오. 내가 여전히 중심에 있어서,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내 뜻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은 내려놓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배웠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분을 배우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소망하면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행복 추구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두고 그 중심 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분을 닮아가는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동행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도록 합시다. 시편 기자인 고라자손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 시간과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보다 좋은 자리이며, 그 자리가 단순하게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임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삶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승리의 이유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잠시 드렸지만,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경험하게 된 그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투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병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대해서 그들은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주인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주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바침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렸고, 주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진멸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곳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취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도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성 전투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전쟁의 주인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쟁에 대한 전리품, 즉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첫 전투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드리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 전쟁의 이유가, 그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도록 인식시키신 다음에는 그 다음 전쟁부터 함께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이유가 주님께 있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님을 향하여서 내어드리고 또한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또한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의 승리의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주에게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것을 붙들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파송의 노래가 어떤 가사로 끝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파송하여 세상에 가자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것을 붙들어야 세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초에 어떤 곡을 파송의 노래로 정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부교육자들끼리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교육자들끼리 이 곡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합하여서 이 곡을 내었고요.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릅시다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각자의 자리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참 여러분을 힘겹게 만들고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듭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웃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입니까? 그러한 견고한 성 앞에서, 견고한 듯한 문제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여리고가 있을 때에 이 승리의 방법을 붙들고 내가 잘나서 내 실력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므로 진실로 우리 삶에 놓여있는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